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10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어 마시게 하고 시작했습니다. 급히 물동이에 물을 부유에 붓고 다시 비를 이루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빚는지라. 아브라함이 한 종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내세운 조건은 가나안 여인 중에서는 신부를 구해서는 안 되고 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그 친족 가운데 한 여인을 택해서 그를 이삭의 그 배필로 선택하여 데리고 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 종이 이제 맹세를 하고 이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이라는 곳으로 향하여 갑니다.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한 우물가 곁에 앉아 있다가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들 이삭의 아들이 될 여인을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여인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삭의 신부인지 아닌지 나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데요. 이 우물가의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올 텐데 내가 어떤 여인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내가 데려온 이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스스로 자원하여서 주겠다고 말을 한다면 그러면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삭의 신부로 내가 그렇게 여기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한 예쁘장한 아가씨가 물을 길러 우물가에 오게 되죠. 그리고 우물을 다 기를 때까지 종이 기다렸다가 물을 다 깃고 가려고 할 때 종이 그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나한테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이 여인은 기꺼이 자기가 길어온 그 물을 이 종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종이 부탁을 따로 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데리고 온 그 낙타들에게도 내가 마실 물을 줄까요? 이렇게 자기가 먼저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 이 종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은 그 여인의 신상을 묻습니다. 이름은 리브가이고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가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제시한 그 요구에 들어맞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종이 확인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귀고리 또 활고리 이것을 주면서 그의 집에 유숙하기 위하여서 이 리브가와 함께 리브가의 집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이 종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이삭의 그 신부감을 미리 예비하시사 만나게 하신 그 주님의 도우심을 찬송하며 리브가와 함께 그 집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지금 종은 자기의 신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젊어서부터 그 배필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신부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기에 합당한 그러한 배필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배우자를 위한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지금 이 종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던 바와 같은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결혼할 대상자가 없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내가 편의점에 앉아 있다가 이 편의점에 생수를 사러 오는
그 손님 가운데 5번째 손님, 결혼을 하지 않은 아가씨라면, 아니면 총각이라면 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우자로 알아서 내가 청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정말 5번째 손님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나 총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돌리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랑 아니면 신부이기 때문에 나와 결혼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징조를 주시는 일은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판단했던 일이 있고, 제사장이 그 옷에 항상 가지고 있었던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주사위 같은 것인데요. 제사장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스 하시는지 아니면 노 하시는지를 분별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그 계시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었고, 특별히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계시는 직접적이든 아니면 간접적이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를 가리킨다는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응답을 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직접적인 계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밝힌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에 주신 성경 66권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살필 다른 수단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징조를 구하기보다는 우리는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더욱더 합당한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할 줄 압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끔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를 덜컥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하셨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개척을 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개척을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근데 그 꿈 속에서 생전 처음 보는 건물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꿈을 꾼 지 얼마 안 돼서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꿈에서 본 그 건물하고 똑같이 생긴 건물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 건물로 올라가서 그래서 자기가 꿈에 본 것과 똑같이 생긴 그 상가에서 지금 다른 그런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 주인을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마침 그 점포 주인이 하는 말이 부동산에 여기를 내놓지는 않았는데 나는 이제 곧 여기를 비울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 건물주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건물주가 하는 말이, 안 그래도 마침 우리 건물에 그래도 교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순조롭게 교회를 개척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의 뚜렷한 인도하심의 증거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저는 꿈에 하나님께서 어떤 건물을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군포도 갔었고, 일산 옆에 삼송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도 한번 갔었고, 안산에도 갔었고, 정안동에도 여러 군데를 발품을 팔아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평수 대비해서 월세가 제일 합리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 판단을 해서 여기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가지 얘기를 놓고 보면 우리 교회는 상당히 인간적으로 개척이 된 것 같고, 저쪽 교회는 상당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개척이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 교회가 개척되었든지 성도가 뜻하는 바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성도의 실패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무엇을 선택하였다, 또 이 선택의 결과가 좋은 결실이 있다, 또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 선택했든지 그 당시 상황,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가끔 이렇게 하나님의 징조를 구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그분들의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자기의 그다지 순수하지 못한 결정을 합리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동원할 때가 있다는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당신 어떻게 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그래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선택하는 것에 자기가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근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핑계대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다,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얼핏 생각을 하면 아브라함이 말한 그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에는 사실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수고를 감당하기 싫어서 그저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종이 기도한 것이 아니겠느냐. 또 아니면 이 종이 힘들게 이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왔는데 당사자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삭이 어디 가서 이런 여자를 데리고 왔는지. 그렇게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다 이렇게 핑계대기 위하여서 이 신부감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종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종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름대로 이삭에게 가장 합당한 그런 신부감을 찾아주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나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이 낙타들에게까지 내가 따로 요구하지 않아도 물을 마시게 할 그 여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이 데리고 온 낙타는 한 마리가 아닙니다. 10마리입니다. 낙타라고 하는 동물은 물이 없는 건조한 지방에서 오랫동안 견딜 수 있도록 물을 마실 때 한꺼번에 많이 마시고 그 수분을 혈관에 저장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낙타가 많으면 한 번에 100리터까지 물을 마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1.5리터까지 PT병으로 했을 때는 60병이 넘는 엄청난 양의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거를 10마리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브가가 이 낙타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여러 번 물을 길어서 일일이 다 그 낙타들에게 마시게 해야 되겠죠. 그만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당시에는 여인들의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때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이삭을 통하여서 자녀를 많이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서 이 종은 그만한 체력이 뒷받침되는 여인을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육체적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겠죠. 이 당시 사람들이 나그네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지는 천사가 나그네로 분장을 하고 소돔성을 찾았을 때 그 소돔 성읍 사람들이 천사를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나그네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혹시 자기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해코지를 당할까봐 아내를 동생이라고 2차례 속인 일이 있죠.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리브가는 이 나이 많고 그래서 먼 거리를 오느라 지친 이 나그네를 물 한 잔 달라 하는 그 요구를 물리치지 않고 지극히 대접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 나그네가 요구하지 않은 것 그가 데리고 온 그 짐승들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결국 이 나그네의 입장에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들을 주의 깊게 배려한 결과 이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신부가 될 여인에게 이런 마음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의 가정만 복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복의 근원으로 삼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그네를 양접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그 필요까지 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이삭과 결혼하게 될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의 중심적인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과 인간의 책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책임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파에서는 이 리브가가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삭의 아내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우리와 같이 인간의 책임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의 선택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리브가에게 이런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를 이 아브라함의 그 가정의 식구로 선택하여 주셨다는 그 증거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느냐면 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태도입니다. 그의 모든 필요를 면밀하게 살피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삭의 신부라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일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거나 또는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이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다른 모습으로 증거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그 증거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1절부터) (40절까지만)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3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누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읽다 마른 것 같은 느낌인데요. 4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시간 관계상 중간에 끊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의로운 자들은 구원하시고 악인들은 심판해 주고 세상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두 무리로 나누셔서 의인들은 양에 해당하는 의인들은 예수님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에 해당하는 악인들은 예수님 왼편에 두십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각각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시죠. 의인의 양에 해당하는 의인들에게는 구원과 영생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약속 이런 것을 주시고 이 악인들에게는 영벌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그네 되시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이런 궁핍한 처지, 비참한 처지가 되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이 갈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들, 나그네,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또 섬겨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볼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묻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나그네를 영접하거나 자기네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또 희생하고 섬기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 내가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일을 하리라. 내가 어떤 복을 구하고 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보상을 목적으로 해서 이 일을 하리라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의 필요 또 그의 어떤 궁핍함 그런 것들을 나의 필요와 나의 궁핍함으로 여겨서 그를 자연스럽게 돕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이미 성품으로 굳어진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악인에 속한 사람들은 반대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저가 짊어질 그 몫이라는 생각에서 외면하기를 자연스럽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느냐 우리가 의인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에 달린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공로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증거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사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 된 사람들을 그저 지나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꿔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을 전혀 부자연스럽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우리들이 그 근본적인 믿음의 문제에 부딪혔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영접하라, 고아와 과부를 불쌍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복이나 상급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너희가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전에 너희가 나그네였고 고아였고 과부였기 때문이라. 그것이 그 이유의 전부입니다. 그런 자신의 처지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그네 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의 풍족한 삶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그러면 이전에 나와 똑같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의 비참한 처지를 보며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100데나리온을 빌려줬는데 그것을 갚지 않아서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설득이나 어떤 강요가 전혀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준 그 왕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위에 서서 그 은혜에 입각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가운데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못마땅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넉넉히 덮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그 마음에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겨서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거나 그가 알든지 못하든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피곤하게 만들거나 내게 있어서 어떤 전혀 이익은커녕 매번 해를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나도 그를 비난하고 싶고 그에게 증오를 쏟아붓고 싶고 덕이 안 되는 이야기를 퍼붓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악을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꺼이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면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를 나무로 여기지 않고 그에게 일어난 좋은 일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그가 당하는 안타까운 일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필요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서 어떤 칭찬이나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도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로 우리 머리 아래에 한 몸으로 불러주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간에 그 무엇으로도 부인할 수 없다는 증거를 삼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반대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그만한 일을 그가 저질렀기 때문이라 라고 여기면서 내가 그 꼴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냥 지나치거나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비난하고 또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이런 비난을 받아도 돼 라고 하면서 비난과 원망의 말들을 쏟아붓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거나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나의 이기적인 그런 욕심들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만 바라보고 지체들을 위하여서 섬기거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믿음을 돌아보며 복음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물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섬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노력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동 몇 가지를 바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부부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배우자나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이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우리가 애쓰고 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늘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노력함으로써 추구해야 될 성도의 본분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나눔과 섬김의 교회 식구들이 혹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성도 노릇하기 정말 힘들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기가 정말 버겁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를 알겠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복음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의 욕심이 아닌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사 내가 성도답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어떤 강요가 없고 또 누가 이것을 설득하지 않아도 그저 우리가 즐겁고 기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택함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